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상 6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5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건축으로 보았습니다. 5장은 건축 준비, 6장은 이제 완공을 이야기합니다. 건축 완공. 이 건축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옛날 뭡니까? 성막에서 성전을 최초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7장은 이제 건축을 완공을 건축을 해요. 물론 7장에서도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같이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은 낙성식을 하게 되고 법궤를 옮겨놓고 또 9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성전 건축과 연관됐으니까 5장부터 9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좀 이 도표를 좀 봅시다. 이 재판할 때 판자가 반반의 칼도다. 그 솔로몬이 이 칼로 절반을 나눠줘라 했던 걸 연관해서 이렇게 참 한자를 보면요, 성경 용어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그죠? 상당히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한문과 같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 준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규격이 나옵니다. 이게 60규빗입니다. 이 길이가 60규빗이고 높이가 이쪽에 30규빗 나오죠. 그리고 폭이 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50cm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규빗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한 46cm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50cm로 봅시다. 50cm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0규빗이면 30m 되겠죠. 길이가, 집 크기가, 그죠? 이 폭이 20규빗이니까 10m가 됩니다. 10m, 30m.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5m의 이 집 높이다. 그리고 이쪽 높이는 더 높아요. 더 높은 게 이제 18규빗, 35규빗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이게 높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를 이렇게 입체도를 보시면 앞에 제단이 놓여 있고 이제 이 물두멍이죠.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쭉 이렇게 대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야들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들어가는 두 기둥이 있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저 앞에 있고 성소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턱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골방이 있어요. 옆에 골방을 다 만들거든요. 골방 옆에 이제 붙박이장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골방을 측면에 이렇게 쭉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성막은 이런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조물로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면 7년에 걸쳐서 지은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에는 촛대들 양쪽으로 이렇게 쭉 놓습니다. 촛대를 이렇게 놔가지고 쭉 이렇게 놓는 12개 이렇게 촛대를 놓고 앞에는 이제 이 그룹들이 이렇게 보는 이 지성소 아닙니다. 솔로몬의 건축이 이렇게 완공된 이런 모습들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언약궤 법궤를 성막으로 이제 나중에 옮깁니다. 법궤도 옮기고 또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궤 안에 여기는 이제 10계명만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6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48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출애굽한 지 480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2월 달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가보면 건축 기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러면 요 60규빗이면 30m, 10m, 높이가 15m 되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주량의 길이라 이 말은요 이제 이런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위로 좀 가봅시다. 이 주량의 길이 요 길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길이를 이제 20규빗, 10규빗, 그리고 5m, 이제 요건 10m. 요 전체는요 20m거든요. 전체는 20규빗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0규빗, 20규빗, 10규빗.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 주랑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주랑의 넓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고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그렇게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는 겁니다. 또 성전 곧 성소의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삥 돌아가며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는데요.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덜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1층, 2층, 3층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에 있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방을 이렇게 다락방을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죠.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었다. 다른 데서 다 만들어 와서 여기 지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으로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제체층으로 오르도록 그리고 골방을 3층으로 했잖아요. 그걸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했다. 9절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에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건축하되 5규빗이면 2m 50 아닙니까? 충분히 사람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백향목 덜보로 성전에 연접하였으며 이 다락이라고 표현됐는데 다락방 말이에요. 다락방은 사실은 이 방입니다. 방. 2m 50부터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지으면 2m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높이로 이렇게 방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가다락방도 가보면요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고 하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성전을 건축했는데 임합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법도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마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6장을 성전 완성이라 그랬는데 7장에도 이 그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의 기록은 아니다는 증거지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마쳤다 한 걸로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백향목 널판 가지고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 벽에 백향목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부 곧 지성소를 만든 겁니다.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싸가지고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그걸로 다 싸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내소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이
꽃 같은 거 백향목에 이제 박하고 꽃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돌 안 보이도록 나무로 전체를 이렇게 지성소랑 이제 안팎의 안쪽에 바닥부터 전전까지 다 이렇게 나무로 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내소는 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내소 안에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20규빗 정방형이죠. 그러니까 10m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정방형의 그 집이 이제 그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바깥에는요 30규빗에서 이제 그 60규빗에서 20규빗이니까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2는 성소라고 하고 3분의 1은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정방형이었다 이럽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그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백향목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금으로 쫙 입힌 거예요. 예? 그 금집이다 황금집입니다. 자, 우리 그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성전은 20규빗으로 지성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게 다락방 보세요. 다락방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창을 내고 이런 집들을 양측면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3층이잖아요. 그 저 다락방 3층 옆에 빙 둘러 이쪽 편에도 있죠. 이쪽 편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게 20규빗에서 정방형으로 지성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지어가지고 요 전체는 30규빗이거든요. 요 위에 공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층이 진 걸로도 이렇게 기록을 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층을 지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정방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을 지어 가지고 지은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을 안 짓고 여기는 공간을 두고 이렇게 지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러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높이가 30규빗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높이가 20규빗이었다. 그래 금으로 입혔다. 22절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이야, 굉장한 그룹이거든요. 그룹 한번 보고 갈까요? 저희들이 그 그룹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있나? 그룹아 나오느라 이 그룹이 제가 그룹 준비를 안 해놨나? 예. 이게 그룹이 없네요. 그걸 빠뜨렸구나.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천이거든요. 이 가로막는 천인데 이렇게 그룹을 크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앉혀놓은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다가 그거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왔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그룹을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는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에 같은 모양이고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렇게 팔을 벌리면은 저쪽까지 이렇게 다 대이잖아요. 날개를. 그래가지고 10규빗 두 그룹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벽에 이렇게 대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습니다. 금 그룹이지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면 천사입니다. 그 외벽 사방벽에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서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의 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이제 외소의 밖에 있는 문 만들었다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입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의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제 12월은 넷째인데 2월이거든요. 2월에 여호와의 기초를 쌓았는데 11째 곧 8째 달에 11 넷째 해 4년 2월에 시작해지고 11년 8월에 이렇게 마쳤다는 거. 그 설계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기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성전이 다 이렇게 완공되고 건축된 것입니다. 건축돼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런 성전에 아까 이제 문짝 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문짝을 이쪽으로 절반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성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7장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설명이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6장에서 이 정도 보는데 자 보십시오.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싸고요. 이 백향목은요 잘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성전은 성막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금으로 쌓았습니다. 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황금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데도 이 성전도 보면 황금집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이 겉을 보기에는 우중충하게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성막도요 황금집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황금집이었죠. 안에 황금을 다 이렇게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중충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거 보일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최고의 그런 집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7장에서 계속해서 그 왕궁을 7장은 왕궁 짓는 이야기인데 그 조금 있고요. 나머지 많은 부분이 또 성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보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 가지 번거롭고 전쟁도 덜 끝났고 평화의 시기가 아직 정복 시대니까 다윗에게는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가 안전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도 솔로몬에게 지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계실 집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황금집이다, 불변하는 황금집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면요 그 마음이 참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껏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